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35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의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영적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승리의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주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에 보면 한 재미난 예화가 등장을 하는데, 한 노 신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신사였는데 그가 무심코 도서관에 있는 신앙서적에 손이 간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신앙서적 쭉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과 내가 과연 어떤 관계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 찰나에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아.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맞거든요. 그냥 노신사가 그냥 그런 생각을 그치고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밥을 먹다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실 것일까?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또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야, 밥 먹는 시간에는 그냥 밥 먹어. 뭘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해. 그 말이 또 맞거든요. 또 식사를 마저 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차를 한 잔 먹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또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밥을 먹었더니 피곤하지 않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잠깐 둔 붙여.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러면 몸이 좀 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낮점을 청하게 되는데 신사의 그 노신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옆에 있던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인식을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 영적 싸움터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터가 우리의 삶에 놓였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무런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는 거죠.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전체의 이 틀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절부터 23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야기된 바알세불 논쟁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에는 쫓겨났다가 돌아온 귀신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27절부터 28절까지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일화가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오늘도 이루어질 싸움들이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들이에요. 과연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귀신이 원문을 보면 본인도 말을 못하는 귀신인 겁니다. 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어와서 말 못하는 귀신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을 보면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이 삶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큰 표적을 봐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딱 갈리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누굴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을 딱 그어요.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거니까 이건 내분이라는 겁니다. 내분이면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그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아마 여러분 기억을 거의 못하실 텐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요, 그들이 섬기고 믿었던 10가지 우상들이에요. 그 10가지 우상들을 쫓아내게 되는데, 세 번째 이 재앙의 심판을 행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 이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손가락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누가가 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의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최고의 기적, 출애굽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행하신 바로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증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알세불 논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더 강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강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결정적 승리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요, 우리가 그 결정적인 승리를 믿고 구하고 확신하고 따르면 모든 백성들, 그분의 그것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역시도 결정적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자꾸 패하거든요. 아주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패해요. 우리가 패하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우리 인생에 후회가 남잖아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했는데 후회가 남아요. 뭔가를 행했는데 후회가 남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확신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안에 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이겼어, 이런 마음이 들면요, 마음이 무슨 일을 끝내든지 기쁩니다. 내 안에 주님 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 찜찜하거든요. 말을 했는데 찜찜하고 생각을 했는데 찜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결정적인 승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 승리라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의 그 긴장감 속에 있는데, 이 결과가 변할 수 없을 만큼 확신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결과가 변할 수 없을 만큼 확신한 승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사탄은 그 힘이 남아있어요. 그 힘이 우리가 갖고 있는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이 긴장감 속에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을 의지하면, 능력의 손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 삶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이 원하는, 내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권세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의지하면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철저한 방어책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결국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철저한 방어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귀신 들림을 치료받은 사람에게 다시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근데 7 귀신이라는 말은요,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귀신이 그게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귀신이 나간 그 마음을 비어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귀신이 더 큰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서 비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 용어거든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근데 이 비움이 워낙에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으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신앙적인 표현이 아닌데 신앙적인 표현처럼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음과 비움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내려놓음이 기독교적인 용어가 되려면 말씀으로 채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채우지 않으면, 비어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27절부터 28절 보면 뜬금없는 전개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앞선 귀신 들린 사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귀신에 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한 여자가 소리칩니다. 27절 하반절 보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과 같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참 말 잘하는 사람을 둔 어머니는 참 좋겠네요. 그런 어머니 나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세 타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뜬금없는 답변 같지만 이 여인이 지금 이 기적 자체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귀신이 나간 마음을 비어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일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걸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행한 그 사람의 어머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 어머니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복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채워 있어야 다른 게 세상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하면요, 성경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사실은 제가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요절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대충 하면 봐줄 줄 알았는데 제가 암송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몸부림치고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지나보면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암송이 기억이 나요. 위기 상황에 기억이 나고 내가 인생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뜬금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면서 하나님 뜻에 분간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화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체질화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알려주시는 뜻이 있어요. 비상적일 때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체득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사탄의 지배와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승리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킹핀입니다. 주일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면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의 승리의 행진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가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줄 오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만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비어있는 내 마음에 말씀이 채워져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동북의 성도들이 일주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의 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는, 열리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기적을 보고 아무리 많은 이적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단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줄로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행진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